따라서 마지막 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14절에도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14절을 읽다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러면서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8절에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똑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입니까? 한국말로 눈을 아무리 크게 부릅뜨고 쳐다봐도 구별 안 됩니다. 단어가 같은데 무슨 수로 구별을 해요? 위에도 아이들아, 밑에도 아이들아. 똑같은 글자를 놓고 다른 걸까? 틀린 걸까? 구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절에 아이들아라고 할 때 아이들하고 여기 18절에 아이들아라는 아이들은 다른 겁니다. 그 영어 번역으로 찾으면 위에는 infant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 18절에는 dear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그 7세 미만의 어린아이, 아이, infant라고 하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7세 이상의 청년 되기 전까지 children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좀 구별을 해서 잘 써놓지. 이게 틀리게 썼냐. 뭐 번역상의 문제인데 계속 뭐 성경은 새롭게 번역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는 자녀들이다.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좀 써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 아이면 어떻고 자녀면 어떻고.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이하고 자녀하고는 영적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 얘기하시는 말씀과 자녀 얘기하시는 말씀은 영적 레벨이 다른 겁니다. 아이는 분별을 못해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또 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거 못합니다. 근데 딱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예언도 할 수 있는 자녀들아 예언할 것이요. 이게 자녀들의 단계에서 되는 거지 아이들의 단계에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한 말인데 그 어쨌든 표현이 다른 거니까 구별은 하고 좀 지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코멘트를 한 거고요.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마지막 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그때와 기간은 너희가 알 거 없고 너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날짜를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날짜를 또 아는 것처럼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데 사기치는 사람도 나쁜 놈이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 사기를 당하냐? 사기를 당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걸 안 부리면은 사기를 당할 이유가 없죠. 사기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자 많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천문학적인 이자 준다니까 그렇게 많이 100만 원 줬는데 뭐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이자 준다고 해봐. 훅 가지 않습니까? 야 100만 원 주고 30만 원 이자 받아. 그런 이자가 예를 들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믿어요. 그거를 첫째 딸은 주지. 두 번째 딸부터 이제 끝이야. 그게 사기입니다. 사기. 왜 그런데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까? 다 예를 들면 그 큰 돈 빌려주고 떼이는 사람들 보면 왜 사기 당하냐? 이자 많이 준다 그러니까 몇 달은 잘 줘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안 줘.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가짜들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이게 미혹할 텐데 그런 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란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안티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러면은 뭐 우리 느낌이 좀 안 오는데 우리가 안티 반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가 어디서 그러면은 그 생성되고 어디서 만들어졌냐?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서 그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나오냐? 세상에서 안 나와요. 세상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가 다 교회 안에서 나왔지 세상에서 나왔습니까? 세상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는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 가끔 이게 믿음 생활 하면서 주변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전에 다 어렸을 때 한 번씩 교회 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안 믿는 겁니다. 왜 안 믿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뭔가 이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잘 믿어야 되는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속으면은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반대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아니 그 예수님을 부정하다니. 왜 이단의 교주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냐? 그래야 자기가 이제 신이 되는 겁니다. 신. 교주들은 다 뭐 아닌 척하고 사기치든 뭐 그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사기치든 간에 다 자기들이 신이래요.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찬송가도 개작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뭐 안땡땡이 하나님. 아니 남편이 죽으니까 또 부인도 자기도 또 하나님이라네. 장땡땡이 하나님 또 하나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땡땡이 장땡땡이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붙이면 또 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제자들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니 분명히 좋은 씨만 갖다 심었는데 저 가라지는 언제 저게 생긴 겁니까? 그랬더니 나쁜 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뿌리고 갔다.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100% 알곡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라지인가? 가라지는 되지 말아야죠. 내가 적 그리스도인가? 적 그리스도는 되지 말아야죠. 내가 가론 유다인가? 가론 유다는 되지 말아야죠. 가론 유다가 무슨 뭐 태어날 때부터 가론 유다로 뭐 예정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이 택한 사람인데 이게 무슨 뭐 예정이 돼요? 가론 유다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한테 속으면 누구든지 가론 유다 되는 겁니다. 어제는 천사였는데 오늘은 마귀 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마귀한테 속으면 이단의 교주도 될 수 있고 또 뭐 마귀의 똘마이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가 속이는 걸 그러면 알고 속는 사람이냐?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한테 속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그걸 아는 때는 이미 게임 오버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우리 몸에 암세포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 암세포는 언제 예를 들면 사라지냐? 인간이 죽으면 암세포도 사라집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사람이 딱 죽지 않아요? 그럼 암세포도 같이 죽습니다. 그놈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지가 좀 먼저 죽지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인간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 저도 그냥 갑니다. 왜? 끝났으니까. 마귀가 떠날 때는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이 마귀가 떠날 때는 마귀만 떠나가는 거가 사는 길인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 제가 19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뛰쳐나간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가 지금 발병을 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보거든 마지막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우리가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됐다는 얘기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본인이 거짓말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처럼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한 번에서 어기면 막 괴로워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부터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 지킬 수도 있지 뭐. 아니 돈이 거짓말하지 뭐 내가 거짓말해. 이 돈에 대한 약속입니다. 돈을 갚기로 했으면 그 날짜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못 갚았는데 뭐 어떻게 뭐 준다 그러고 맨날 거짓말해요. 준다 그랬으면 그 날짜 그 시간에 딱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사람들은 뭐 돈이 뭐 안 생겨서 뭐 수금이 안 돼서 못 줬는데 뭐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막 그런 거를 이렇게 거짓말한 거를 거짓말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상도라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신용이 생기는 겁니다. 신용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담보 없이도 그냥 말만 하면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왜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신용이 좋다는 얘기는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런 뜻인 겁니다. 신용이 없다.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용도가 좋으냐 나쁘냐. 미국에서는 그래서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신용을 어기면 큰일 납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될 시간에 안 갚고 막 이렇게 연체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돈 못 빌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빌려줍니다.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참 무서운 사회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신용을 이렇게 중요하게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용도가 높아지면 그냥 뭐 특별한 담보 없어도 뭐 빌려주는 거죠. 신용이 좋으니까.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 어겼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대출 안 돼. 왜?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회는 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시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 그게 성경에서 온 겁니다.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는 거짓말을 자전 어떻게 안 하고 삽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안 하려고 막 해도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거 회개해야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한. 예수님 그리스도 되시면 어떻게 예를 들면 부정하냐는 겁니다. 거짓말이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23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 이것이 이제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때가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에서도 한 2000년이 넘어갔으니까 마지막에도 마지막인 거죠.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느낄 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예감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사람들이 믿음이 막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냥 그 전염병이 한번 이게 강타하니까 그냥 우수수수수 믿는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가지. 그래 언제까지 쉬어가실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 나오고도 뭐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면 좋지만 그 예배 아닌 겁니다. 그게 무슨 또 예배라고 막. 그래서 우리가 그 방송을 틀고 있긴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성전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정한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면서 참 악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많이 세상 출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